계속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권능이죠.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은 성령 충만의 진이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이 공동체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집단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이걸 뉴 소사이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 회복이겠죠. 그때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건 뭐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음을 받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제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 이 헌금이죠. 그랬더니 필요에 따라 나눠주므로 이 필요는 궁핍한 사람들이겠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니 가난한 자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늘 함께 있는 거죠. 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똑같이 내리지만 뭐 큰 저수 능력이 있는 댐은 그걸 전부 다 가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흘러보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 그보다도 더 인간의 욕망이 큰 자는 더 커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회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해졌더니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발상 정도 아니죠. 이런 존재의 전환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됐습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부활까지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5장입니다. 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사건, 시험하는 사건이라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거스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속이고 궁극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혼이 떠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무슨 말입니까? 팔기 전에도 이 땅은 네 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죠.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팔기 전에도 네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였고 팔고 난 뒤에도 그 값이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어떻게 일부를 감출 수가 있느냐. 이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꼴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땅을 팔게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 유무상통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동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그 일에 반대하는 세력 마치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하는 아모리 족속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나안의 7 부족들 다 진멸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거스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십자가 부활과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방해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강렬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속이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 두려움으로 사는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